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입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는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고 셈페르 레포르만다는 늘 개혁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개혁된, 늘 개혁되는 교회가 되겠고요. 보통 이해하기 쉽도록 개혁된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뜻으로 풀어서 옮기곤 합니다. 이 모토는 개혁자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본질을 매우 잘 표현한 어구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이 어구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이유는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의 부패상과 성서적 근거 없음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여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주일은 개혁된 교회, 곧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를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곧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우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에 관해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개혁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점들을 보고 있어서 정작 무엇을 개혁할지 타겟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혁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개혁이란 100걸음을 내다보며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인데 그 한 걸음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정작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본질이 그 속에 가리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곧 사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개혁하는 것은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 그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느라 정작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개혁에 나 자신을 개혁의 대상으로 철저히 내어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구경꾼은 밖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의 장점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사람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나의 개혁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구경꾼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그저 따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일부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나의 개혁으로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즘 주일 오후 소그룹에서 사무엘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침 큐티 모임에서도 이달까지 사무엘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우들이 함께 사무엘기를 읽으며 제시해 주셨던 질문 가운데 하나에 답하면서 종교개혁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기 상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과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인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12부족이 12지파가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고 독립된 12부족이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고 사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개입하여 그 연맹체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사무엘기 상을 읽어볼 때 사사의 역할이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로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 지파를 이끌고 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고 제한적으로나마 통치자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사의 가장 중심된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점에서 사사정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강력한 왕권 국가를, 왕정 국가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사정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사들이 부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기상 8장 1절을 보면 사사 사무엘이 늙은 후에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치우친 재판을 했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개혁의 내용은 부패한 사사들을 해임하고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 8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6절에서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7절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7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개혁의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정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사정에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니 하나님은 9절 이하에서 엄한 경고와 함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기상 8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셨고, 다윗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루어내고자 노력했으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무엘기 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정과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정 요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은 그들의 왕정 요구가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흡족히 여기신 이유는 다윗이 왕정 제도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그 뜻을 위해 사사정이 사용될 수도 있고 왕정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변화가 개혁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고, 시스템은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도한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채 개혁의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치와 재판의 정의를 내세우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 개혁을 통해 그들이 이루려 한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은 채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인데,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여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개혁은 그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마틴 루터와 잔 깔뱅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나섰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지배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주 되심을 훼손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여야 하는데 그 시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황의 나라, 사제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 왕의 자리에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식화한 것이 만인사제론, 만인제사장론입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자를 매개하는 사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제들의 정점에 교황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사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 사제가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제와 교황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신앙은 모든 평신도가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하던 역할을 평신도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의 변화가 개신교회의 다양한 정치 제도로 구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황과 사제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평신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신학에 따라 개신교회의 각 교파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인 교회 정치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천주교회에 좀 더 가까운 성공회와 감리교회의 감독 시스템도 있고, 그 반대편에는 평신도의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회중교회와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본래 침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장로교회이지만 처음에 초교파로 시작되면서 장로제와 함께 운영위원회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침례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루터기 교회의 정치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절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이러한 정치 제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평균 수준보다 더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한 제도는 다양한 교파들이 선택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제도는 각각의 상황과 구성원의 성격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 시대 상황과 구성원의 성격에 적합하냐 하고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도는 도구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사사정이냐 왕정이냐가 본질이 아니듯이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냐도 핵심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바로 구현하고 있느냐입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대신하고 있을 때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과 사제를 그 자리에서 몰아냈다고 해서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교황과 사제는 없으나 만일 그 자리에 목사가 앉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면, 또는 그 자리에 평신도가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 이전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욕망이 놓여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목표는 결국 나의 개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끊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나입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개혁은 그동안 공동체에서 가져온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만족했거나 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오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반면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오신 분들이라면 혹시 그 결정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그루터기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참여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황과 사제를 몰아냈으므로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중세 천주교회에서 교황과 사제들이 맡았던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스스로 왕이 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왕이 된다면 우리도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이미 개혁된 교회를 넘어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나를 개혁함으로 함께 교회 개혁을 계속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또 개혁을 계속하는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성숙시켜가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하며 나 자신을 개혁해 가게 하소서. 내가 개혁될 때 교회가 개혁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